했었는데 여러분 많이 드시던 것 같던데요. 조심은 안 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각자의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네. 자,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혼자 답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1.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이상의 10가지 질문에 대답함으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1 제자 양육할 때 구원의 확신 파트에서 다루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여러분 다 이제 오케이 하셨으면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앞의 질문들의 대답을 하려면요, 조건 다른 거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고집사님 그저 우리 했죠? 이 질문,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어떤지 한번 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 또 세 분이시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는 믿어지십니까?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성육신은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드린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간의 어떤 이성과 합리로는 이해도 설명도 안 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걸 다 믿어야, 물론 앞에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이 부분까지 다 믿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근데 이 허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제가 이제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하거나 나눔을 하면서 보면은요, 굉장히 특별히 삼위일체의 이 교리 영역에서는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건 이제 믿음의 영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동신대 이제 신학생 때 한국에서 온 신학생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무슨 이제 얘기를 하다가 헤어지면서 둘이 남게 됐는데 그러는 게 저 혹시 설마 사모님 창조를 믿으세요?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뉘앙스로 내가 질문해서 그럼 넌 안 믿니? 안 믿는데도 신학생이야? 내가 이제 근데 넌 지금 신학 공부할 게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이제 했었던 오래된 기억이 있는데 의외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신화로 받아들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에서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되었습니다. 우린 이거를 믿고 들어가야지 기독교 교리 안에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리더십들이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에게 고견을 구합니다. 교회의 분열이라든지 교회 내 성적 타락, 예배 질서가 혼란한 거, 또 은사가 오용되고 있는 부분, 또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에 대해 기초해서 바울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그 내용을 친히 써서 전체 교인들이 보도록 전한 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 1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그 뒤에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몸의 부활의 주제로 바울은 길게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뒷부분을 시간 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참 그리고 여러분 매년 부활절이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거는요 이제 춘분 3월 20 태양력으로 3월 20일에 춘분 후에 첫 번째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고 그 첫 번째 오는 주일, 일요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태양력과 이제 음력이 같이 이제 혼재됐는데, 이거는 AD 325년인가요? 니케아 종교 회의 때 이 교부들이 이것을 정하고 그 전통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꾸준히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부활절은 3월 25일보다 먼저 가지 않아요. 3월 22일보다 먼저 가지 않아요. 충분히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4월 25일 이후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올해 부활절이 언제였죠? 4월 5일이었습니다. 자, 복음서에 이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복음서에 나옵니까, 여러분? 동정마녀 마리아의 탄생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죠? 동방박사가 경배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게 나와요. 두 복음서에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어떨까요?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량으로 단순 비교해도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멸망하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구원이었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가 지내는 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성탄절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 것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성탄에 트리를 장식하고 트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또 대강정 초를 밝히고 카드를 돌리고 또 칸탄타를 준비하고 각 부서에서 발표를 하면서 교회와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축하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사순절이라는 물론 이제 대강절보다 더 긴 시간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부활절 칸탄타 정도는 하죠.
뭐 계란 장식해서 나눠 먹고 그 정도는 하지만 아무래도 성탄절에 비하면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나 신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부활절은 오히려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계란을 나누고 좀 더 뭐 푸짐하게 다른 때보다 이제 중식을 식사를 먹고 그렇게 인사하면 되는 그런 일회성, 단회성 교회 이벤트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그 뒷부분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각자 성경책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주영하였음이니라.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부활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서의 기록은요, AD 보통 57년 이제 바울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로 보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 약 3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한 세대가 흘렀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죠. 그죠? 누가 나오나요? 먼저 게바가 나오죠. 그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12 제자에 나왔다고 하고 또 500여 명 형제에게도 보였다고 일시에 보였다고 하고 뒤에 야고보에도 나왔다 하고 6절에 갔더니 뭐 그들 중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8절 9절에 보면 자신도 바울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박해하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그는 180도 전환해서 자,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겸손하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30년이 지난 그 쓰는 시기에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요,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성의 그 합리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거든요. 맨 끝부분에요. 14절. 그 후에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인데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 네, 살아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혼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서 여기 있는데 너네는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러셨다는 건데. 자,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나중에 담대한 그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감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 잠깐 플래시백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은요,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에서 설교하는 베드로 설교가 2장 14절부터 이 설교 아주 유명한데요. 이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다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3,000명은 예루살렘에 상주하고 있었던 상주자들은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 물론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6월절에 1년에 3번, 그죠? 6월절과 오순절, 그죠? 맥추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 3번은 꼭 하나님이 나오라 그랬어요, 성전에.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인데 6월절에 이들이 이제 왔다가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부활과 승천을 보고 그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오순절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은 1년에 3번 나오는데 6월절에 왔는데 50일이니까 대부분은 머물러 있었다 그래요. 50일을 지난 6월 오순절까지 있다가 이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왔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베드로의 뜨거운 설교를 듣고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게 됐고 신도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고향으로, 그러니까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그들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속속들이 있었던 사람들, 반응했었던 이제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거나 베드로의 설교를 비롯한 사도들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지존하신 주님 앞에 했죠. 그 후렴구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하다,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찬양을 부탁드렸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가 이꼴 히브리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 요 3가지가 사도들이 전했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집에서도 모였다고 하지만은요, 성전에서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3,000명이나 됐고, 좀 빼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모여서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들으려면 큰 장소가 필요했고, 아마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나 이런 곳이었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죽은 예수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이 말은, 이 메시지는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일까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 때도 나와서 묻잖아요. 아들 7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막 이러면 부활할 때는 누구의 와이프가 됩니까? 막,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그런 질문을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성전 한복판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선포하니, 이는 그들의 어떤 신학적인 권위에 대한 지금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설교할 때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과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받았던 사내들인 공회는 성전 바로 옆에 있는 부속 건물입니다. 그러니 요즘 말로 하면 본진 폭파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심이 지금 3,000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들과 많은 이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있으니 이 종교자들의 입지는 좁아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5절에 보면은, 5장에 이어지는 보면 사도들을 체포하기도 하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신문도 하고, 막 또 때리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15장 후반부에 가면은요, 이제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부활한다고 나와요. 부활한다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를 믿는 이는 생명의 부활로, 그다음에 믿지 않는 이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부활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의미와 영향이 있을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부활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가? 후대에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이 부활을 강조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사복음서 그 분량의 25% 거의 30% 가까이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 성경이, 신약 성경이 그 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전기 바이오그래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이 부활을, 성경이 부활을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가 단순히 훌륭하게 우리 4대 성인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그죠?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데 그런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자 성경은 이렇게 지금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탄생은 예수가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 성육신을 보여주지만 부활은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속사역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탄생은 구원,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시작이지만 부활은 구원의 마침표라는 거예요. 마치 승리를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 다 지불했다는 뜻도 있거든요. 다 지불이었다면 부활은 그 지불이 하나님에게 드려졌다, 다 갚아졌다는 영수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그 현재적 통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부활 사건으로 과거 완료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ing로 살아계신 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기억 속의 인물이 아닌 우리 이 성경은 기억 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인물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 일반 육신과 다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리고는 이런 벽 통과해가지고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스르륵 하고 나타나셔요. 문을 열지 않고도 나타나세요. 그 부활의 몸을 친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성도들이 입게 될 앞으로의 그 미래의 예고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오늘 그 15장 20절에 가면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그런 목적이 또한 부활을 강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탄생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이지만 부활은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약속된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저도 부활합니다. 우리 다 부활한 몸으로 나중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었기에 초대 교인들은 그런 카타콤에서의, 원형 경기장에서의 그 박해와 순교를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소망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핍박은 없지만 이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고 유혹이 팽배한 이 시대에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삶의 뿌리를 완전히 내리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갈 이유를 바로 부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시나요? 천국에 갑니다. 아까 첫 번째 그 질문 카테고리 있었죠. 오늘 어떻게 내가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거?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요즘 말로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에서 대기하다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간, 종말이 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겠죠. 그러면 최종 심판을 면하는 우리는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환상과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21장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종착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거할 최종적인 처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믿으며 2000년을 버텨왔고 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소망으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2000년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 땅이 삶이 끝이라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최종 정착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모두 부활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거할 또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그죠? 근데 또 이런 부분에 너무 천착하면 우리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별 관심이 없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해 봐야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각자 끝나면 종말을 맞으면 소종말입니다. 죽으면 우리는 천국 또는 누가복음에서는 낙원이라고 파라다이스라고 표현되는데요.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휴거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있고 뭐 최후 심판이 있고 이런 순서는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하튼 모든 것이 끝나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나눴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모님 그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뭐 맨날 하나님만 찬양한다면서요. 그래서 별로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라고 솔직하게 나눠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건 아마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또 죄성이 있는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의 사고와 그 가치관으로 보면 그런 어떤 여흥거리가 없고 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뭐 그런 재미난 것이 없어서 몸이 건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의 이 이성과 사고 역시도 새로운 세계관으로 그 땅의 세계관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절대로 지루하거나 몸이 건조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는 건 아니고. 자,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라는 아까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제가 찾아보니까 1995년도에 전하세 예수 여러분 기억나세요? 경배와 찬양단의 전하세 예수 10집에서 소개되었었던 곡이고 그 곡은 원래 이분이 이제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의 원래 제목은 저렇습니다.
이분의 이제 간증을 제가 봤는데요. 청소년부하고 찬양을 나눌 시간이 있어서 제가 찾아보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물의 순환이라는 그림을 보다가 그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 됩니다. 십자가 하늘 보자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이렇게 물의 순환 그림 뭐예요? 비로 내려오고 또 수증기가 돼서 또 다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장로님 그 다음 그림 있어요. 네네. 자, 요거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성육식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그 복음의 엑기스가 그 어떤 찬양보다도 제가 이제 이 청소년부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소개했었던 그 어떤 찬양보다도 복음의 엑기스가 여기 딱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와 일본어 가사를 봐도요. 원곡의 그 가사를 살려서 여러분 그 다음 거에 보면은요. 번역도 꽤 잘 된 것 같아요. 요거 뭐 나오시죠? 그죠? 예. 이게 영어였는데 일본은 미나오 카카게떼 그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사셨네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원어하고 큰 차이 없이 그지 예지나 잘 된 것 같지 않니? 자, 예. 또한 이 찬양에서는 뭐냐면요. 이 계속 물이 순환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부활절 예배로 퉁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기억하고 기념하는 연례 행사로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바로 오늘, 바로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여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이 드림처는요, 흰색이 계속 이어져요. 이게 대강절까지 흰색이 아마 쭉 갈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부활을, 이게, 그러면 이제 주보에도 보면 부활 후 몇째 주, 부활 후 몇째 주라고 쭉 나오거든요. 우리가 발은 오늘 여기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영원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삶을 단순하게 줄이고 우리의 그 세간살이도 좀 줄이고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무거우면 그죠? 이 땅에 생각이 많아지고 움직이기가 힘드니까요. 자,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또 그리고 나중에 본향으로 가야만 하는 나그네일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노마드라는 말이 있죠. 자, 이 노마드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잠시 왔다 가는 세상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한 주 또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에 매몰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